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서 우리가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지혜이신 하나님이시다. 또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항목들이 많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는 하나님. 또 그분은 우리에게 향기처럼,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 그분은 바로 향기처럼 아주 우리 안에 스며드는 그런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를 흠뻑 적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또 우리 안에 빛을 비치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종교 생활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생활과 종교적인 행위를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차이가 많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누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는 우리에게 어떤 교리를 가르치고 어떤 지식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자꾸만 교정하고 개선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적인 활동들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누리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에 부어주시고, 결국 그분의 생명을 나눠주시고, 우리가 그분으로 확실하게 적셔져서 그분을 누리는 것이 참된 신앙의 핵심이다. 그런 내용들을 사실 나는 고린도 전서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새 언약의 부름을 받은 이 사도 바울과 또 옛 언약 모세의 사역과 이렇게 구분을 좀 하면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모세의 사역, 옛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주님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과 구약의 옛 언약의 차이점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 고린도 후서에 기록을 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3장이죠. 7절과 9절에 서로 비교하고 있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율법의 사역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이는 사역이라. 죽이는 사역. 왜? 율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것을 지키면 축복이 있지만 지키지 못하면 결국 뭐예요? 심판받고 죽는 겁니다. 근데 결국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어떻게 해요? 지킬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구약의 옛 언약의 그 모세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죽이는 사역이다. 그래서 잠깐만 구약적인 그런 율법적인 계명의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실 교회 오면 조용히 목사님 같은 사역은 우리에게 항상
소망과 의와 생명을 주니까 말씀을 듣고 나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래,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해보자 하면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정죄, 모세의 직분에 사용하는 교회를 가면 맨날 이렇게 때려요.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나중에는 이렇게 점점점 뭐를 숙여서 나갈 때도 이렇게, 들어올 때는 막 신나서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다 이렇게 숙여서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도 있죠. 교회 안에 그게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라. 근데 그렇진 않다. 바로 우리의 사역은 바로 뭐예요? 영의 사역이죠. 의문의 글자에 새겨진 글자를 따라 지키는 생활이 아니라, 여기 쭉 말씀합니다. 그러나 뒤에 보니까 저는 하물며 영의 직분 더욱 영광이 있지 않냐니까, 이 새 언약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의 사역, 생명의 사역이라고 말씀합니다. 알다시피 이 모세가, 사실 모세의 사역을 보게 되면 율법의 사역, 이게 정죄하는 그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모세를 산으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모세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것을 받아갖고 어떻게 해요? 바로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은 모세를 통해, 모세라는 중재자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의 중재자죠. 그러나 신약에서 새 언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중재자로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우리 이 땅에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하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분이 온 게, 그러니까 사실 은혜, 진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게 은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게 참 진리,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그분이 오신 거고, 그러나 이 율법은 주어진 거다. 이게 뭐 그런 차이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알다시피 새 언약의 실제, 하나님의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기름 부어줬습니다. 기름 부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자체 이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다음부터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는 이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접붙여집니다. 접붙여져. 그러니까 그분이 기름 부음의 실제죠, 실제. 그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이렇게 접붙여지면 우리에게도 당연하게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흐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이야기가 그냥 말씀을,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내가 그겁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했다. 이 굳건하게 했다는 건 지난번에 접붙였다 이런 뜻이에요. 접붙였다. 그러니까 가장 단단하게 굳건하게 붙어 있는 건 뭐예요? 생명의 접붙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풀로도 뛸 수 있지만 생명으로 이렇게 붙여놓으면 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접붙여질 때 우리는 가장 강건해지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와 접붙여져 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래요. 자기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는 기름 부은 자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께 나는 접붙여진 자다. 이렇게 사실 표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께 굳건하게 됐다. 접붙여진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22절에 말하죠. 또한 그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인치심, 보장으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찍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로. 그리고 그 증거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로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바로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께 나는 접붙여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고
받고 있고 그분의 성령으로 인지심도 받았고 그 증거로 성령이 내 안에 보증으로 와 계시다. 바로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주님의 기름 부음을 누리고 그분의 인지심을 누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기업이 됨을 보증 성령으로 맛본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약의 사역이다. 그래서 신약의 사역은 영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생명 안에 참된 의가 있고 거기에 참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바로 그는 한때는 보통 그가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소, 사울이요. 이름이 원래 사울이에요. 사울이라는 뜻은요. 크다는 뜻입니다. 크다. 우리도 한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크다고 생각을 했죠. 내가 중심이고 내가 안 돼. 근데 진짜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도 만나고 나서 그 이름이 이제는 바울로 바뀌었죠.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소의 사울도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진짜 주님을 만날 때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주님께 접붙여지는 기름 부음을 받는 체험을 갖게 되고 인지신을 받게 되고 바로 보증으로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어떻게 일꾼이 된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려면 확실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인지신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인지신을 받고 보증으로 성령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갖는 사람만이 진짜 새 언약의 하나님의 일꾼 봉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와 새 언약의 사도 바울의 사역의 차이는 모세는 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밤낮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에게는 그냥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의 빛이 계속 그에게 비치게 되죠. 비치게 되니까 그 얼굴에 어떻게 빛이 납니다. 빛이 나. 그러니까 그냥 왜 얼굴에 빛이 나서 그가 잘 몰랐지만 그가 내려올 때 산에서 내려올 때 보니까 그 얼굴에 아주 빛이 나죠. 빛이 나. 그러나 우리 신약은 이 구약의 사역은 외적인 빛납니다. 외적 밖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그러나 신약의 사역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우리 마음에. 그냥 그런 표현이 그냥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 후서 3장 13절에 먼저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십계명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있어서 그걸 가지고 나올 때 그의 얼굴에 그냥 빛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수요하기 전에 율법의 포고, 율법을 수요한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전해줄 때 그의 얼굴에 빛이 나고 있어요. 빛이 나고 있어요. 그냥 그때 그가 말씀을 전할 때는 이제 그 빛이 나고 있어서 그런 가운데 그 율법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과 그 율법에 대한 그 수요가 끝나고 나서는 그가 자기 얼굴에 수건을 덮었다는 거예요. 왜? 이 빛이 점점점 사라질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율법을 전할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는 아주 신나잖아, 기쁘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 얼굴에 빛이 점점 사라질 것을 알고 그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 그 수건을 덮었어요. 결국 이 얼굴에 빛이 사라지죠. 구약은 그런 거예요. 구약은 점점점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되게 섭섭하고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아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13절 읽어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없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에 빛이 점점 사라지는 걸 보면 마음이 어때요? 섭섭하고 슬프죠. 우리들도 이게 주의 종들 큰 목사님들 보면 그 한때 그 뜨거운 열정, 사역, 열매들이 많다가 나이가 들고 또 안 좋은 소문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점점 이렇게 이러한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인간 사는 원래 그런 거니까.
뭐 대통령도 한때 그렇게 영광스럽다가 뭐 끝날 때 되면 다 초라하게 끝나잖아요. 모든 그 안에 좋지 않은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이렇게 잘 덮어야죠. 표시를 안 하게. 내가 아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 중에 몇 분이 한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다른 뜻 비하시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교회가 좋은 이유가 뭐냐고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목사님이 이제는 은퇴를 딱 하셨어요. 은혜 가운데 은퇴를 하셨는데 나이가 좀 더 드시니까 이제 치매가 오셨어. 치매가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치매가 와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막 욕을 한대. 욕을 치매가 오면. 그러니까 그냥 쇼크를 받은 거야. 쇼크를. 그 주변에 있는 모셨던 장로님이나 사역자들이 쇼크를 오셔. 이게 다 보통 한 번도 그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욕 같은 거 세상에 한 번도 그런 거 생활도 안 해봤는데 이상하게 치매 증세 나면 막 쌍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쇼크를 받았대만. 어떻게 할 것인가 더 회의를 해갖고 그냥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그냥 안 보여주는 거야. 그런 말도 안 하는 거야. 아주 그런 소문이 아주 이제는 조금 있는데 다 잠잠해지고 모든 사람은 몰라요. 근데 거기 같이 조금 이렇게 모셨던 분들은 그걸 알아. 그냥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교회에서 어떤 담임 목사님이나 오래된 원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은퇴를 하실 때 뭐 과거의 실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냥 그런 걸 막 너무나 까발리니까 결국 그것은 그 목사님을 해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교회가 욕을 먹고 전반적인 한국 모든 성도들이 욕을 먹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 이야기. 이런 건 그런 뜻하고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사실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쩌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 덮어주고 하나 되는. 그런데 이제 그냥 없는 것까지 만들어갖고 들춰내고 막 그런 이야기.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이영 목사님도 종종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이상한 소리를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소리 들으면 볼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혹시 누가 그러면 하나님한테 심판받지 않으려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왜? 우리는 다 입으로 말한 것대로 심판받아요. 우리가 말한 것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가 그냥 그런 이야기죠. 자기가 점점 얼굴에 영광이 율법을 줄 때는 영광 가운데 이렇게 빛 가운데 수요를 했죠. 율법을 수요했지만 이것이 점점 사라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얼굴의 빛남을 수건으로 이렇게 가렸다. 그 이야기가 그리고 장차 없어질 그것을 결국 주목하지 못하라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않다. 근데 우리의 신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준 거예요. 마음에 빛이 나기 때문에 이 빛은 내적인 빛입니다. 내적인.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타난 그 영광을 우리는 받죠.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 비치는 빛이 사라질 빛이 아니다. 그냥 거기 그냥 그 이야기가 기록되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 이야기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그냥 구약에 보면 이제는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그냥 모든 것이 첫날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시작하면서 모든 창조가 시작돼갖고 바로 예창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창조가 시작됐어요. 그렇게 대한 빛이 빛이라면서 시작했는데 이제 두 번째 새 창조는 뭐예요? 우리 오늘 말씀에서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게 되죠. 우리 뭐예요? 하나님의 빛비침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는 거예요. 아까 그것은 외적인 빛남이었지만 모세의 사역은 우리 주님의 사역은 내적인 빛남이 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내적인 빛남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우리가 무술 영화 같은 데 보면 저 사람 내공이 있다 막 그러잖아. 내공이 있다. 우리에게 그냥 영적인 내공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법을 따라 살고 체험해야 돼요. 이 진짜 외적으로 보이는 봉사만 열심히 하면 외적인 빛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적으로 생명의 성리의 법을 따라 살고
그 법에서 주는 자유함을 누릴 때 우리는 진짜 내공으로 영적인 내공으로 무장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승리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처음에 창조될 때는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고 했지만 이제는 두 번째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할 때 우리 마음 안에 빛이 비추어서 우리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그 영광의 얼굴을 다 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복음 전파는 바로 그분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새 언약은 바로 내적인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서 비춰지는 것이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을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영광의 빛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으로 채워지고 우리는 그분을 전하게 돼. 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만나는 자들에게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결과가 4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빛을 우리 마음에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남들에게 전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바로 여러분의 종이 됐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종이 됐다. 성도들의 종이 됐다. 이것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빛을 우리 마음에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살고 이런 것만 너무 집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종 이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진짜 뭐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나는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오직 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다. 그렇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뭐예요? 사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직 확 비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보이죠. 우리는 누가만 보여? 바로 그 영광의 빛이 있으니까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바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종이 된 것을 전파한다. 이러한 모습이.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계속 하나님이 그분의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죠. 아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속 우리 안에 채워주시니까 결국 우리 안에 뭐예요? 그런 모습이 흘러나갈 수밖에 없다. 어떤 새를 담금질할 때 아주 뜨거운 불에 이렇게 집어넣죠. 그래갖고 이 뜨거운 불에 오랫동안 담그면 그 새가요, 어떻게, 색깔이 어떻게, 푹 풀어져갖고, 그걸 갖고 그냥 두들기도 하는데, 거기 보면 막, 이게 불 자체가 그 새 안에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그 새 단련된 뜨거운 그 쇠에 그 불이 불같이 이렇게 밝은 불이 있는데, 왜요? 그 불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그 안에 적셔지고, 거기에 전달된 거, 전달. 그러니까 그 쇠가 빛이 나고 딱 대기만 해도 불이 확 나잖아요. 왜? 불의 모든 것이 완전히 그 쇠에 전달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 우리 안에 어떻게 기름 부어주시고 인쳐주시고 보증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는 뭐예요? 결국 우리가 그 달궈진 그 쇠처럼 우리 안에 뭐예요? 불타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빛비침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여러분 안에 불타오름을 느껴요. 불타오름. 왜? 그 불이 전달됐으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빛비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종종 어떤 성도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진짜 불탐이 있어. 막 열정적으로, 야, 저 미쳤나. 너무 열심히 해갖고 막 뜨겁게 열심히. 저 에너지가 어디서 나지? 에너지가 어디서 나지? 바로 그 불이신 하나님한테 이렇게 전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까 그 뜨거운 불이 쇠에 다 처음에는 쇠는 그냥 쇠지만 그 안에 오래 있으면 아주 불거져 갖고 그 안전 불로 적셔지고 스며들어오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적셔지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인쳐지고 보증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불타오름이 우리 안에 오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뭐요? 빛비침이 우리 안에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거 빛나잖아요. 그 붉은 빛이 그 쇠 안에, 단련된 쇠 안에. 그러면 우리 안에 뭐요? 하나님을 누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 봉사자가 조성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늘 뭐예요? 우리는 이미 기름 부은 자인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있고, 그걸 붙여 있으니까 또 그분이 계속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계속 도장도 계속 찍은 거예요. 그 종이에 계속 잉크를 찍으면 결국 그 종이에 잉크가 딱 배는 것처럼 계속 성령으로 우리는 적셔져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보증으로, 내가 너와 함께 나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그 불타오름을 느껴요. 성령의 불타오름과 성령의 빛을 받게 되니까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최고로 누릴 때, 그럴 때 능력의 하나님을 누리고, 아까 지혜의 하나님도 누리고,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구원 되시는 하나님도 누리고, 우리에게 향기가 되시는 하나님, 아까 우리를 적시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빛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에서 계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그 삼일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게 하소서. 삼일째 하나님의 실제는 성령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성령을 계속 기름 부음 받고, 그 성령으로 계속 인치심을 받고, 그 성령으로 늘 보증함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불탐이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빛비침이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는, 그 결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한 기쁨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